배경은요, 이 성전 옆에 솔로몬 행각, 그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고요. 그 옆에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못 걷던 사람이 지금 걷고 뛰고 이미 벌써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3장에서 너희 왜 나한테 주목하니? 이 사람 고친 것이 내가 고쳤다고 생각해? 아니야.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이름, 너희들이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치고 성하게 하고 온전케 한 것이니 나한테 집중하지 마. 그 예수가 누군 줄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어줬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 우리가 그 예수의 죽으심도 보고 부활도 본 증인이야. 그런데 그 예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근데 이거는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그 많은 선지자들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다윗도 말씀하시고 모세도, 사무엘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도,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의지하는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 이 예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신다는 것, 그거를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서 지금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그 말을 할 때에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지금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제사장, 장로들,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손을 사두개인이라 그래요. 사독. 이 사독의 사람들이요, 성전을 관리하고 옆에서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독의 후예가 사두개인이 됐는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걸 싫어하는 거.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무늬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겉모양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러한 사건들을요, 성경에 기록했어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존재돼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아니면 우리를 살 수 있도록 모든 요소를 갖춰주고 있는 많은 것들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너무 속상해서 그랬을 때 밥을 못 먹어서 속상했어요? 아니면 차를 못 타고 가서 속상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친구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엄마하고 마음이 상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것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기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또 누가 나를 좋아하고 위해주고 배려해주면 그러한 보이지 않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또 행복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뭘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냐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보이는 세상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염두에 둔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있겠구나까지 우리가 생각을 유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물질 세계를 통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는요, 그것은 참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지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가장 복된 말씀,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얘기하는데 왜 사두개인들이 왜 싫어하겠어요? 왜 싫어하겠어요? 이것은요, 바로 영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순교자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 순교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다가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있어요. 아벨이에요. 아벨. 아벨과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제 제물은 왜 안 받으세요? 저는 왜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쭙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칠 생각은 안 하고요, 동생의 제물을 받은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나서요, 아벨의 예배를 받은 것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아벨은 지금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 드려서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평탄하게 사는 것이 아닐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여지를 둬야 돼요. 아, 세상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힘과 자기의 권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박해할 수도 있구나. 이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렇다면 이상하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데 왜 꼭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좀 위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어떠한 능력과 힘을 줘서 그가 이 땅에서 승리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위상을 높여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약하게 놔두시고 그냥 핍박 당하게 만드시고 억울하게 만드시고 끝에서는 죽음까지도 그냥 허용하실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야 돼. 오늘도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다.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요, 복 중에 복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가면 되는데요. 마음에 찔리고 거스른다고 이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위와 권력으로요, 베드로를 핍박하고 가해하고 가둬두고 죽일 작전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세상에서 좋은 말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이런 말 들을 때는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도요, 축복 기도해 준다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요, 하나님 얘기를 하면요, 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그래서 다 좋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누구로 통해서 복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탄하게 만사형통하는 복을 주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만사형통하는 복을 주신 게 맞아요. 근데 그 복은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훈련돼서 살다가 죽은 후 부활돼서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통째로 주세요. 그것이 만사형통이에요. 이 땅에서 만사형통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세요. 한 기업을 상속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그냥 통째로 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많은데 누구로 통해서 주시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요. 누가 크냐? 예수님한테 매번 그거 물어봤어요. 누가 첫째가 됩니까? 누가 큽니까? 누가 으뜸이 됩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그랬던 사람이 5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세상은 잠깐이구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만 살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 닮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사는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시간에서는 내가 편안하게 살고 만사형통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전에는 우리하고 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가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우받는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건강하게 살고 명예를 갖고 이 세상이 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보내셨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종으로 세워주시려고 복을 주시려 하셨구나.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를까봐 너희에게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26절에서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아 그 악함을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버려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악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향해서 살다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살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을 좋아했던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악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내가 무슨 그렇게 악을 행했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 저 좀 이것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그냥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나한테 능력을 주세요. 이게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하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랬을 때 성령 받아서 예수 증인되고 막 오지로 나가서 선교하고 순교하기 위해서 성령 달라 그래요? 성령을 왜 달라 그래요? 공부 잘해서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굳이 급한 일 없이 하나님 급하게 찾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없이도 편안하게 살려고 하나님 성령 좀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치요? 우리들은 기도하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 도와주신 그 능력과 나의 어떠한 스펙으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것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게 해서요.
날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무엇을 선물로 주시냐면요. 참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닮은 성품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에요. 우리들은 자꾸만 결과가 중요해요. 하나님 빨리빨리 그냥 천국 가게 구원해 주셨다면서요. 그러면 일단 우리 천국 가서 봐요 이래요. 우리 천국 가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천국 가서 보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여기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만들지 못하면요, 우리가요, 우리의 성품이 천국 간다고 완전하게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냥 막 살다가,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깡패처럼 못됐게 살다가, 내가 천국 가면, 거기는 뭐 다 천사와 같은, 하나님 같은 사람들만 있다니까 내가 거기서는 갑자기 바뀌어지겠지. 내가 부활체가 돼서 완전 바뀌어지겠지.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게 착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비유해요? 10문화를 각 사람 하나한테 다 나눠줬잖아요. 근데 그 10문화로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는 대로 어떠한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세요. 그런데 그 남긴 것으로요, 너는 10고울을 다스려. 너는 5고울을 다스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충성스럽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그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복잡한 말씀 해주지 마시고 우리 그냥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우리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그냥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거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 이름 전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거잖아요. 핍박하고 가둬놓잖아요.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잡아가지고 그 이튿날까지 가둬놔요. 그래도 또 예수를 증거하고 또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두개인이 하나님 믿는 거는 좋아하고 성전에서 섬기라는 거는 다 좋아하면서 왜 지금 이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하는 거는 왜 싫어할까요? 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으면서 왜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을까요? 그리고 왜 또 설교자가 예수에 대한 설교를 왜 많이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두개인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못 걷던 사람이 걷는 것도 너무 기쁜 일이에요. 다 좋아요. 다 좋다니까요. 이런 말 할 때는요, 거슬리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그런데요, 교회에서도 불편하고 밖에서도 불편한, 또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불편해하는 이 예수의 이름, 이 예수 증거하는 거를 왜 싫어하겠어요? 다른 걸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전함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요, 예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왜 싫어하겠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지요? 구원. 구원인데 어디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좋아해요. 여호와 하나님.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게 도와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6장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빼내고 건져내고 속량하고 가나안 땅까지 너희들을 인도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지.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좋아하는데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는 애굽의 종노릇한 데에서 편안하게 잘 살게 해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죽음의 가운데 어둠의 나라에 가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의 예표로서 나타나 주신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뭐야,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대?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야? 계속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착각했냐면요, 여호와의 날, 그날, 주의 날, 이 날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주신 영화가 다시 회복되는 날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이 내용들, 예수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내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에서. 그렇다면 이거는요, 너무 예민한 말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혹시 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고백하고 서로 나눠본 적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누가 뭘 죄를 짓고 잘못해도요, 그걸 서로 숨겨주고 덮어주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지요. 너 그 죄 지으면 안 돼, 이 말 하는 순간 그 친구하고는요, 담싸고 원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예민하고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죄에 대한 말이에요. 목사님이 처음에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영적인 세계가 뭘 얘기를 하냐면요, 사단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계가 맞는데요, 사단에게 잠깐 지금 내어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이 제일 불편하게 만드는 단어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말을 나누면 제일 불편하게,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역할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죄가 누구 때문에 들어오게 됐어요? 사단 때문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러지요. 누가 수근수근 거리는데 듣고 보니까 내 얘기를 해. 그것도 좋은 얘기를 안 하고 뒷담을 해요.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지요. 근데 이 죄가 누구 때문에 들어왔어요? 사탄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사탄이 유혹해가지고 아무튼 거짓으로 하와를 꼬셔서 어떻게 됐던 그 처음에 원인 제공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원인 제공한 사탄이 제일 불편해하니, 사람들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누가 제일 방해하겠어요? 사탄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인지해야 돼요. 그거를 깨달아 알 때에만,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내 마음도 이렇게 불편하구나. 그런데요, 사탄이 싫어한다고 그냥 이거를 묵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죄에 대해서 누구를 대안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사탄을 드러내시고 죄를 드러내셔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크신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요, 베드로가 뭘 설교를 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내어준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살렸다. 예수가, 그 죽었던 예수가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예수를 직접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죽게 내어준 사람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지금 여기 관리들이잖아요. 장로들까지.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제일 심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우리하고 함께 못하거든요. 이 죄 때문에 사단한테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할 대안,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거를 다 펼쳐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이 모든 간교와 잔악상을 박살을 완전히 파멸, 멸망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드러내시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죄에 대해서 절대 드러내지 못하게 협박을 하건 죽이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계속 이것을 덮길 원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사탄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래서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말씀을 전한다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영광 받지 않아요? 베드로가 잠깐 높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일 했을 때 높임 받았지요? 앉은 뱅이 일어나 켜줄 때는 영광 받았어요. 그럴 때는 영광 받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얘기하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는요, 이제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면요, 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직접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용서해 준대요. 아니,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인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직접 죽이게 하려고 내어준 이 장본인들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죄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죽이게 넘겨준 이들의 죄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죽이게 십자가에 넘겨준 죄보다 더 큰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너희가 그 죄인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그 예수,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살리셨는데 왜 살리셨냐면 이 예수를 너희의, 지금 너희가 죽게 내버렸는데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죽이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지옥 중에 제일 뜨거운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 우리를, 그런 이 사람들을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그냥 그 죄사함을 용서해 주실 때 그 용서를 받기만 하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너희들이 새롭게 되는 날, 3장 19절에서 새롭게 되는 날에 오고요, 주 앞에서 너희에게 이르고요, 만물이 회복할 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 이게 복음. 아, 그게 복음이구나. 이게 아니고요, 제일 심각하게 이 세상에서 형벌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모르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만 하면 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죄인 구원하러 오셨다면서요, 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만 해주세요. 그렇게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용서받으면요, 다른 죄인들은 회개하면 용서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다 받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넘겼어, 이 얘기를 왜 직접 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용서해 주셔. 그거 알고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어. 이거는 갑자기 있었던 일이 아니야. 너희가 몰라서 그랬던 것 뿐인데 너희 회개만 하면 돼.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6월절 날 어린 양이 돼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내가 기뻐하는 제물로 받으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정이라는 것. 그 그리스도의 예정이라는 말씀이 3장 20절에서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기 때문에요, 베드로는 지금 이게 너무 기뻐서 당신들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회개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안 하고 베드로를 가둬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가둬놓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옥에 가둬졌지만 믿는 사람들은 남자의 수만 몇 명이래요? 5천이나 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이 임하면 다른 것으로 능력이, 권능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에 대한 말씀을요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 마음이, 이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증인의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사단의 영이 있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 꺼내게 해요. 죄에 대해서 계속 거짓으로 덮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너희 놀라지도 마. 너희 죄 다 드러내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이미 벌써 다 구원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그 귀한 복된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이제는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